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온라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목자 헬퍼들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원들을 섬김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요즘 너무 시원하고 좋죠. 예, 이제 보니까 막 은행도 색깔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은행잎이 색깔이 바뀌고 있는데요.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워지기 전에 여기저기 볼 때 있으면 구경하시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확진자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서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9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 지나고 나면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참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잘 적응하시고 또 어쩌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드 코로나로 해서 이제 중증 환자들만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렇게 주사 빨리 맞고 뭐 치료제도 개발되고 해서 그냥 독감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보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목장 식구들 같이 나누실 때 꼭 오픈 질문, 같이 여는 질문 나누시고 그 나눔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눔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무리 지어서 따라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본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이 상황을 우리가 잠깐 비춰서 생각해 보면 딸이 이제 죽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그러자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함께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큰 무리가 에워싸 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우리 딸에게 명령하셔서 그 아픈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전하죠? 딸이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예상대로 되지 않고, 내 예상은 분명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실 거라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시련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좀 빨리 일어나서 빨리 같이 가셨으면은 내 딸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후회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고통도 없을 것이다, 환난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 잘 풀리고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모든 삶이 다 평탄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하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은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게 되면 믿음이 정말 좋았던 인물들조차도 어땠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서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큰 플랜이에요. 큰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나 화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온실 속의 화초나 나무는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나무나 화초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밖에서 온갖 바람을 맞으며 시련을 감당하면서 여러 환경에 노출될 때에 이 뿌리가 더 깊이 내리게 되고 잘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굳건하게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좌절하고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 봐야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셔서 치유된 것보다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나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구나. 아픔을 주셨구나. 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감당케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25절과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하혈을 계속하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율법으로는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병으로 혈루병은 이렇게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혈루증 앓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도 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레위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이 여인은 이 혈루증으로 12회를 앓았기 때문에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유대의 율법을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상황입니까?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어요. 12년 동안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았어요. 아,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저 여자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서는 안 된다.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으니 뒤에서라도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몸에 손을 대거나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여인은요, 그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재산을 다 허비할 만큼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지만 어땠습니까?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게다가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재산도 다 탕진했고 병은 더 중해졌고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서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마지막 희망조차도 소망도 다 사라져가 있는 이런 밑바닥의 상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오늘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와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혈루증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과 혈루증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지만 결국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년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예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혈루증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절대로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안락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인의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귀에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 삶의 가장 밑바닥을 치게 될 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때, 나락으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밀려갔을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고통과 그 시련과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삶의 고통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때 그 고통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돌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언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고, 언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언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고통과 밑바닥의 삶이 결국은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이 고통과 이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떤 것을 은혜로 나에게 허락해 주실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보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지만 그 단순한 믿음이 그녀를 회복시켰고 그 여인이 완전히 그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시도를 해보았고 모든 일들을 해보았지만 병을 고칠 수 없던 중에 뭘 듣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나아가면 고침을 받더라, 모든 병이 다 회복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마지막 한 가닥 남은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앞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냥 뒤에서 저 멀리서 따라가다가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 관습을 생각해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더구나 이 남자의 신체 접촉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일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던 시대였어요. 게다가 당시 율법을 생각해 보면 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안 되는 일이었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더더구나 안 되는 일이었고, 또 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는 것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신의 신분과 그 자신의 어떤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둘러서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생겼을 때, 결정적인 기회가 생겼을 때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멀리서 따라가다가 기회가 닿으면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참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단순하지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를 해주시면 나을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명령해 주시거나 선포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예수님의 옷에라도 살짝만 손을 대면 내가 나음을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나설 수 없으니 뒤에서라도 살짝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옷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정말로 고침을 받게 됐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그저 예수님 앞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옷깃에라도 손을 대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고 단순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확실한 은혜와 확실한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모든 것을 낭비했었고 절망과 낙심뿐이었던 삶을 살았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우리 문제의 근본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그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고쳐주실 거야, 나음을 입을 거야, 주님께서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만 구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처럼 단순하게 주님만 믿으며 주님만 바라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원 식구들을 섬기는 귀한 우리 목자 헬퍼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업장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잘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